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르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이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폭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태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컬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짐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짐을 받아 터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도대체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를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한 번만 읽어보면은 이게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세요. 이 시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지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공의,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돈이 나의 힘이요 돈이 나의 능력이요 돈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 하면서 물질에 매이면서 사느냐?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가난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없으면은 또 예전처럼 괄시 받을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은 그렇게 삶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멸시함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돈에 매여서 살고,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물질을 우상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저도 참 좋아했어요. 부자 되세요. 얼마나 광고가 좋은지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스님들도 좋아. 여러분, 좋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 축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부자 되는 걸 죄라고 하지는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돈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왜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살게 되어지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하게 이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 죽게 만드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 얘기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왜 돈 얘기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구실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솔로몬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학자가 연구한 데 66%를 예수님께서 이 물질 얘기, 이 돈 얘기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물질의 위험성,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 수준은 그걸 뛰어넘으신 분들이니까, 어쨌든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의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 재물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돈에 이끌려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이 바로 우리의 신앙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문 4절, 6절을 이렇게까지 보면 그 당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세요. 상에 누우며, 여러분 상아 아시죠? 코끼리 이 코 옆에 있는 뿔, 상아, 거기에서 누우며, 짐상 있죠?
거기에 누워 이게 흔들거리는 그 의자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여러분 어린 양 특히 송아지 잡아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소는 잡아먹으셔 적이 있을지라도 송아지는, 여러분 송아지가 비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느낌이 어때요? 귀한 옷을 입고 거기다가 기름을, 그러니까 향수 같은 걸 뿌려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이 송아지 어린 양 그를 잡고 있고요, 한 손에는 포도주를 먹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상하상에 누우면서 그 깨어 일어날 때 기지개를 핀다라는 거.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부유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면서, 그러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 모습 가운데 여기서 다른 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어떻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더라. 여기서 요셉의 환난이 뭡니까? 바로 요셉의 환난은 의인으로서 당하는 환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자들이 겪는 아픔, 가난한 자들이 겪는 그 슬픔, 아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부자들은 이 지금 사회적인 약자, 의로운 자들,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지금 포도주를 나는 마시고 지금 어린 양 또 송아지를 잡아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금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면 돼, 지금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나눠주지 않으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이 부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에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호의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호의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집 가면 뭐를 합니까? 곡하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 우리 몸이 좀 다치는 거, 뭐 어떤 사고 나는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또 그 죽음의 길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통하지를 않네요.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결과 끔찍한 내용이 오늘 7절하고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먼저.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자기들이 편안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잘 잤다 해서 기지개 피는 그 소리, 와 좋다, 이 소리가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그쵸?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9절 말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어떻게 된대요? 다 죽을 것이라. 이제는 가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그 물질, 그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힘이 되어지고 돈이 능력이 되어지고 돈이 구원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돈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살아. 여기서 물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은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은 불의한 것이다.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반대죠. 돈이 의로운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돈이 큰 것 같고, 우리는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 번 더 10절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하실 때 믿음을 테스트할 때 최후의 검증하는 단계로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 지극히 작은 거, 최후의 믿음의 검증 테스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후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테스트에서 제일 최선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검증 단계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기 전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줘봐요. 돈을 좀 줘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는데 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롭게 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신대요. 근데 돈을 줬는데, 그 물질을 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답게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돈을 한번 줘봐요. 그 이놈이 이 돈을 정말 잘 쓴단 말이에요. 가치 있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돈을 더 주겠죠? 안 주고 싶은 얼굴 같으신데
더 주고 싶잖아요. 잘 쓰니까. 근데 이 돈 가지고 엉뚱한 데 써요. 그러면 돈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을 줘본단 말이에요. 잘 써요. 근데 잘 쓰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릇,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허락한 이 재정을 바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바로 지금 내가 올바르게 쓰고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그런 물질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물질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독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테스트할 때 제일 먼저 무슨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물질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이 물질 테스트를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1조를 축복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축복의 개념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2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의 11조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그거 안 드리면, 아니면 안 드리거나 이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고 이걸 도둑질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 인용을 하잖아요. 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11조의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나오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전체의 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의 이 부패, 하나님의 이 섬기는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그것이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정직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함. 그래서 저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득의 10의 1을 드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직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린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손해가 나요, 안 나요? 솔직하게 손해가 나요, 안 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손해가 나죠. 왜 안 납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 당연히 바로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 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0의 1조를 하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너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너희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
말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바로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돈이 정말로 돈 대신에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없으면 내 사는 데에 덜 먹을 수도 있어요, 덜 입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내 믿음 거기다 두지 않겠습니다. 그거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라는 게 바로 복채 점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점 보면서 내놓는 복채하고 뭐가 달라요? 달릴 게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11조 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11조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동전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 10의 2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하고 달릴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나는 그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심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소,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 문 닫고 교회 오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 물질적인 손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장사를 했는데 바로 문을 닫았더니, 우리는 보통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월요일날 가봤더니 손님들이 2배나 나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손해가 오지만은 그거를 식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문을 닫았을 때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물질에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거기에다 난 믿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이 믿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10에 1 드려도 10에 2를 드려도요 10에 9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믿음의 고백이니까. 또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11조를 안 드릴 뿐만 아니라 11조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걸 뭐 하면은 기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보내주실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게 아니더라도 물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때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 여러분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박 목사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돈이 주는 즐거움, 세상 즐거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즐거움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즐거움, 나는 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 성소를 하고 나는 11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11조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돈의 가치가 언제 생겨요? 돈의 가치는 쓸 때 생기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사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통장에 뭐 수천만 불이 있다 할지라도 안 쓰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흘려보내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나의 인생에 이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을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저는 목회하면서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분들 치고요, 빈궁하게 사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일학 선데이 스쿨도 그렇고 이렇게 EM도 그렇고 헌금에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 스타벅스 하나 커피 한 잔 마셔도요 7, 8불, 10불 가. 근데 아이들한테 1불짜리를 이렇게, 저는 그거에 대해 있어서 그게 최선이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를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돈을 드릴 때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1조를 해가지고 드리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돈에 매여지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11조를 드려도 제가 돈에 매이는데 그 12조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물질을 흘려 보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냐? 그게 나를 위한 안전잔치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안전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냐고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게 나의 신념의 외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나온 그 말씀의 그 동기가 뭐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고난에 떠할지라도, 부위에 처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나는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이 한 번쯤 그런 어떤 드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전사님 얼마큼 헌금해야 돼요? 많이 해, 많이 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셨어요?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그거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소 11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물질의 어떤 많음과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심어 보세요. 이 결단 안에서 여러분, 내가 세상의 부유함이라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믿음의 부유함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믿음의 가난함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믿음도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단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믿음의 부유함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